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혼잡하고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잡하게 해놨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이 성경 전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제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고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상당히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애쓰셨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러면 아주 고맙다 고맙다 그럴 거 하잖아요, 그죠? 제일 고마운 게 뭐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해주는 것이 제일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이고 착하다 고맙다 역시 넌 내 아들이다 그러겠어요? 얘라 이놈 하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세요.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이제 됐다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쓰겠냐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오직 그 복음을, 주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셔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얘기나 복음으로 나왔다는 얘기나 그 생명으로 나왔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복음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면 천국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다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복음임을,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 결박당한다고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나? 봐봐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니까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22절 봐봐요. 22절 보면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 심령에 뭐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셨다고요. 강권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23절에 뭐예요?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네. 그럼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죠.
가야지요. 그 다음 봐보세요. 24절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령에 이미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각성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신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가니까 거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갔으면 어떡할까요? 안 나타나겠죠. 그러지요. 예.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난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모든 결박, 모든 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1장 21절이 1장 마지막 절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은요, 이 바벨론에서 시작돼 가지고 메데 파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것을 6장 28절 봐봐요. 6장 28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어떻게 형통했어요? 어떻게 사니까 형통했어요? 뜻을 정하고 사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니엘은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잖아요. 9장 1절 봐봐요. 9장 1절 보면 다니엘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다음 보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친다?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이 뭐예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보고 이제 70년이 마치면 우리가 뭐 한다? 돌아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어놓고 도장 찍힌 것을 알면서도 왜 창문이 열어놓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왜 끌려갔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듣고 거기서 너희를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열왕기 상에 있는 그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그 했던 기도가 그들의 삶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도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왕의 시대가 급변하더라도 메데파사, 바벨론, 그 다음에 뭐 아수르 이런 나라가 변해도 그 시대에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그냥 막 100원 넣으면 막 수십억이 나오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 그러죠. 근데 주님의 형통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시죠. 1절 2절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끌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감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지라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이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감옥에 가도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주님이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리로서 뭐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뭘로 살았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에노스를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했고, 그분이 하신 약속인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 복음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믿고 살았어요. 그 노아가, 그래서 그 죄악에 관영한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9절 보시죠. 9절부터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뭘 입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8절 봐봐요. 8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 6절부터 봐봐요. 6절부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그 다음 가라사대 내 창조한, 왜 한탄하셨을까? 2절부터 봐봐요. 2절부터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그 다음 봐봐요. 육체가 됐다 그래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가 되어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 지은 것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요? 노아가 의롭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물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냐?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으로 산 것에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의인이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것으로 육체가 돼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 시대에 노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된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26절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죠. 무등산에다 배 만들라 그러면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뭐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시는 분?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준행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대가 아무리 악으로 관영해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그 은혜 속에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며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인된 삶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래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신명기 29장 23절서부터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열조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한번 보시죠. 1장 6절부터 볼까요? 1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 다음 봐보시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것이 모세에게 주셔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압 땅에서 주신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이 신앙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봐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것이 바로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서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라고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예요? 그래도 그 바닥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모셔서 왕을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자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2장 1절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아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다니엘 9장 1절에서도. 그 다음 하나 또 봐봐요. 거기서 내가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와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더니 그 다음 봐보세요.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뭐예요 지금? 왕과 이 느헤미야와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나는 왕 중에 왕 아닥사스니라. 그리고 너는 뭐 이 아니고 왕이 느헤미야의 병이 없는 걸 알아요. 몰라 지금도 어디 금발려면 먼저 뭐예요? 건강증명원을 떼어서 내야 되지만 이때도 그랬나 봐요. 하여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 네 얼굴이 안색이 왜 그러냐? 이것은 분명 너한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1장 10절 11절에서 뭐 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같은 기뻐하는 종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면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우리 고국에 그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서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해요? 기도하고. 무엇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속으로 하나님, 이 주님이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묵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통과하고 그다음 봐봐 5절, 왕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내 기도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하지 말고 그것도 뭐하고 하나님께 먼저 뭐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다음 봐보세요. 그때 왕후도 내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보세요. 또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이 내린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절 보냐면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은혜 가운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 은혜를,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재건하냐면요 6장 15절 보시죠. 6장 15절 보면 이렇게 해서 재건을 해요.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나요.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52일 만에 끝냈을까요? 아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느헤미야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셔서 이렇게 조소를 받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렇게 52일 만에 끝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 7장 1절 보면은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 봐봐요. 5절 보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16대 손인 에스라가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에스라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은혜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3차 귀환을 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냐면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을 주님이 아주 예쁘게 보셔서 그 결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무턱대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이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돌아오면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눠지고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뭐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지 이제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결심한 것도 은혜예요. 결심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결심하도록 깨닫게, 보게, 듣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25절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지혜.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이 손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저걸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왕이 봐도 이 에스라는 뭐예요?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뇌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지혜를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라 라고 왕이 뭐 한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 다음 봐봐요. 26절 보면은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자. 아하스웨로가 왕 중에 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누구를 더 앞세워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몸을 뭐 하라고요? 몸을 쪼개래요. 죽이거나 정박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그 다음 보세요. 27절. 그래서 여기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주고, 왕이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무엇을 얻게 해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니.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잊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을 넓게 열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느 분량만큼이에요? 어린아이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중고등부 이 친구들한테 너는 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우유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유만 줘봐. 얘들이 바로 엄마 뭐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러지. 그러니까 자라나는 만큼 뭐가 틀려요? 마음의 분량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준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을 계속 뭐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큼? 나중에 누구만큼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에 15절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주님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나눠요?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한번 봐봐요. 오늘 본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21절부터 봐봐요. 현대인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도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가 그분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2절 보면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23절.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날마다?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잊어버려. 들여다보는 사람 같습니다. 24절. 그는 자기의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제 모습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신 얼굴, 주신 마음을 행하는 삶. 이렇게 살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봐요. 25절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장 8절 봐봐요. 현대성경으로 봐요. 2장 8절 보면 시작.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킬 법은 무슨 법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세 계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2절 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도록?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래서 심겨진 이 온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살면 모든 것 속에서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최고의 법이에요. 12절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 이것으로 판단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 교회가 돼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나중에 뭐예요?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찬양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따라 살도록? 성령을 쫓아 살도록.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